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의 믿음의 원리와 법칙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약속해 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셔야 되잖아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시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모든 대적들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들어가라고요. 뭘 의지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첫 성이 뭐였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제가 안 했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요, 여리고성은 두 겹성이에요. 그 당시에 흔치 않는 성이 두 겹이고 그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을 만큼 천연의 요새였고 막강한 성이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성과 그들의 여리고성과 입지는 굉장히 탄탄하고 강력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또 해도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셨는가?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간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찬송가 384장 잘 아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뒤에 끝가사가 마지막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만사형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만사형통하면 우리는 이 어감 속에서 뭘 느끼냐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되고 어려움이 안 생겨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이게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참 쉬워요. 우리나라 말 자체가 만사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그 영어 찬송 가사에도 그렇고요, 그 말씀의 의미인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오늘 사실 찬양하고 가사가도 연결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텐데 내가 명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늘 살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되는데, 형통한다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만사형통.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형통함은 뭐냐면, 어려움을 만나요.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여리고성이 그 앞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걸 뭐 하라고요? 그래서 부딪혀야 돼요. 그 문제와 실제로 맞서야 돼요. 그래서 찾아와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도 생겨요.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뭘 붙더라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는, 또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라.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태도이고 자세예요. 여러분, 이 땅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뭘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늘 평강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예,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의 진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살려면요, 뭘 아셔야 되냐면 은혜는 도우심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바울의 삶이 여러분 좋은 인생이었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삶처럼 참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요, 강도 위협을 만나고요, 배가 몇 번이나 파손되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통사고 나가 죽을 뻔하고. 어때요?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공격하고요, 지금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일들을 바울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기꺼이 자원해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한 건가요? 누가 한 거죠? 갑자기 왜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십니까? 누가 한 건가요? 사도 바울이 순종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가능케 하셨다고. 은혜가 그걸 이루게 하셨다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안에 뭐가요? 자신이 순종하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보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이 다를 때가 있었어요. 아, 자기는 다른 데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래요. 유럽으로 가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요. 뭐 때문에요?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은혜는 그래서 뭐냐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뭐 하냐면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고요. 은혜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으면요,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숨이 탁 막혀야 정상이에요. 예, 원수 사랑하기 어렵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뭘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그렇게 하게끔, 되어지게끔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똑같이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래요. 왜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이때 저때 다 뭐가요? 도우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셨어요. 아, 참 감사하다. 1예배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셨어요. 참 감사해요. 근데요, 어때요? 아, 1예배 때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2예배 때도 은혜로 함께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난 거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났어요. 아니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났고요. 세상 사람들의 길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그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신.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고요? 어디 산이요? 무슨 모악산이요? 아니요. 원래 그 산은 뭐냐면 시편의 산은 예루살렘 성산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낙심돼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절망적이어도,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여러분 주님 거하시는 귀한 처소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 향해서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향하여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러면 돼요. 왜요? 천지를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요? 나의 도움이 온대요. 여러분 막막할 때 있어요. 지혜가 필요할 때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때 뭐 하셔야 돼요? 아,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제 성도님들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합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예측치 못할 별별 상황들과 많은 일들이 생겨요. 특별히 막 여러분 막 토요일이나 아니 막 주일날 아침에 막 예배드리기 직전에 막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만나면 막 속이 막 복잡해요. 막 어떨 때 막 답답하기도 하고 부글부글 끓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끓으실 때는 찬물을 드시라. 누구처럼 이렇게 분노할 때 여기서 저를 두드리면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두드리라고요? 뭐 해보십시오. 뭐 도움이 좀 되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아, 주님, 저의 도움은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태도이고 자세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제는 뭘요? 혼자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여정이에요. 여정. 믿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에 가득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좀 재밌는 표현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믿음을 설명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요즘은 많이 없지만 욕실에 가보면 욕조 있으시죠? 욕조. 집에 있나 봐요. 시우집에. 욕조가 이렇게 있어요. 욕조에다가 물을 받으려면 물을 틉니다. 자, 물이 어디서 나와요? 수도꼭지에서 나와요. 물을 틀면 수도꼭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황이 수도꼭지 요 높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은 어디에 있어요? 물은 여러분 욕조 밑에서부터 채워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 대단해서 수도꼭지처럼 대단하고 우리가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영역,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이 다 채워지고 이게 올라와야 진짜 믿음의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이 수도꼭지 떨어지는 그 높이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여정이고요, 과정이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다려도 채워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다뤄져야 되고, 연습되어줘야 되고, 훈련돼야 돼요. 마치 뭐처럼요? 운동 경기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삶을 우리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오늘 이제 폐막하죠. 우리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쭉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저도 이제 운동은 못하지만 운동 경기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좋아했어요. 어제 저녁 먹으러 딱 들어갔더니 마침 야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금메달이 달린 우리나라와 대만의 야구 경기를 하고 있어서 밥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야구 경기가 중계가 딱 끝나더니 축구 경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끝까지 보여줘야지 왜 축구 경기를 해. 근데 저 축구도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를 봤어요. 시작하자마자 1분 몇 초밖에 안 됐는데 한 골을 먹었네요. 그래도 경기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요. 경기력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중간에 동점골을 넣고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잘하면 이기겠다. 그리고 이제 전반전을 보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쓰레기 버릴 일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장에 있는데, 갑자기 와 소리가 밭에서 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골이 들어간 거예요. 역전골이. 안 들어가도 안 봐도 알겠더라고. 골 넣었구나.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환호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야,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고. 아무튼 일본을 이겨서 금메달을 땄어요. 야구도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참, 저도 제가 경기에서 이긴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표하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니까 참 좋더라고요. 경기에 승리하니까 참 좋아요. 금메달을 따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 물론 인기 있는 어떤 특정 종목들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TV에서 보여주지만, 그거 말고도 비인기 종목들, 알려지지 않지만 수많은 선수들이 피땀 흘리고 노력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다면 그들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도 우리의 참 큰 감동과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운동 경기가 주는 묘미이고 우리에게 주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마 기사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롤러스케이팅 3000m 경기. 우리나라 선수들이 워낙 실력이 좋아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다가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이제는 골이 나면 이제 금메달이니까 다 이겼다 하고 환호를 치면서 이겼다 하는 순간에 뒤에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내밀어 가지고 자기들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결과가 나오니 깜짝 놀라는 그 결과가 0.01초 차이로 100분의 1초.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100분의 1초 세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딱 인간의 이게 개념으로 세기도 어려워요. 100분의 1초 차로 우리나라가 2등으로 금메달을 놓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인터뷰한 대만 선수의 그 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런 기사예요. 당신들은 결승점에서 승리하면서 환호하고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노라고. 여러분 우리의 경기는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이겼다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영적인 여정, 경기의 원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기, 여러분 언제까지 달려가실래요? 주님 만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포기치 않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승리와 영광에 놀라운 귀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간 이들에게 여러분 포기치 말고 낙심치 말고 또 자만하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깨워서 믿음으로 든든하게 써서 주님 의지하심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래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 있으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혼자 오래 많이 있으면 때때로 어때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 혼자 있으면 외롭도록 사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요, 아담을 보시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불편하세요. 한 가지가 마음에 안 좋으세요. 그게 뭐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독처는 뭐예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뭘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셔가지고 누굴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세요. 뭐 하도록요? 함께 같이 살도록.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 댁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내분께 당신은 나의 갈비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라고 그러셨더니 굉장히 얼굴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사실 성경이 그렇잖아요. 갈비뼈를 가지고
다른 존재를 만드세요. 뭐 하도록요? 같이 함께 하도록, 같이 살도록, 둘이 하나가 되도록. 왜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더욱더 사람에게 존재적으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또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사랑의 유익을 누리는 기쁨, 그것도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귀한 믿음의 머릿돌교회 공동체도 사랑의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도 모두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왜요? 하나님이 우리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흙으로 지금 사람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흙으로 지금 사람 모양으로 빚는다고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박물관에 가보시면 기술이 진짜 좋아져가지고요, 사람 모양하고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으셨더니 드디어 산자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분이세요? 안 살아있는 분이세요? 진짜요? 여러분 만약에 호흡 끊기면 1분 후에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명이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어제도 엊그저께 며칠 전인가요?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큰 트럭하고 부딪혔는데요, 신랑 신부, 도우미, 운전기사 6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되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는 그 발걸음, 신랑 신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그 순간에 사고 날 건 아무도 몰랐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은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고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우리 심장이 멈출지, 우리 호흡과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호흡 기침하다가 끝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걷어졌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자주 언급하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근데 그 영생이 어디예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여러분 못하세요? 다시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고백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봐야지 알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뛰어다닙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생명이. 근데요, 나이가 13살인가부터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그 육체의 생명력이 조금씩 떨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자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운이 조금씩 떨어져요. 물론 이제 육체적인 힘은 20대 때 가장 이제 건강하고 세지만, 우리의 육체의 생명력은요, 금방금방 떨어져요. 그러다가 나이 들면 점점 약해지는데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생명이 함께 하시면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생명이 놀랍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비도요, 여러분 전원 코드 뽑아버리면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몇 천만 원짜리 좋은 기계도 전원 공급 안 되고 코드 뽑아버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고철덩이와 별로 상관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대단하든 여러분 모자라든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잘 의지하셔서 잘 믿음으로 연결되어 붙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금방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아보겠노라고.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잘 살아요? 오히려 죄송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금방이에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사그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귀한 주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죠? 저는 믿음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런 걸 잘 표현을 합니다. 의지해서 기대는 것, 기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대지 않아도 여러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사람들 있으실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분으로 모시고 그런 분으로 기대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요, 믿음은 어떤 특별한 내용이나 사실이나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은 바로 뭐냐면 내가 믿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 하나하나를 믿기 이전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을 제가 잘 알고 그분을 분명히 신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진짜야? 진짜예요? 아니에요? 제가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죠. 그분이 진짜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뭐예요? 나는 그분이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분명히 신뢰해. 분명히 믿어. 여러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 보셨어요? 여러분 물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거 보셨어요? 맛보셨어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실제로 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여러분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기 이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편지 중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옮겨 적고 있어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가? 사실 15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하고 오늘 17절에 첫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멘. 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친히 어떻게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부 우리 교회학교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계세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대요. 깜짝 놀라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가셨어요. 가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다른 분이 오실 거야. 다른 분인데 그분이 사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누구세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거라고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요, 파라라는 말이 옆에, 클레이토스라는 말이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면 내 옆에 계시는 분, 내 옆에 나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래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세요? 아니, 집사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 내 옆에 누가 계시든 내 옆에는 누가요? 믿는 이에게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이 어디에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령의 사람이란 표어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성령님이 어때요? 우리 성령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능력의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은사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뭘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함께 하심 때문에 뭐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내가 어디를 걸어갈 때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대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말이 좁은 길이지 인생의 좁은 길을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미츠라임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요, 그 뜻이 무슨 얘기냐면 좁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좁은 곳.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나요? 엄청나게 고생해요.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보내요. 그곳에서부터 주님이, 좁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좁은 삶이에요. 좁은 곳이에요. 늘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도 고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 고통을 만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요.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밤낮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네. 예전에 제가 몇 번 간증한 적 있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찬송을 하다가 고백을 하다가 놀라운 영적인 귀한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셨다고.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계신 분 계신다면, 또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분 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분으로 인하여 숲의 새처럼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그런데요 성령님이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뭐 또 하시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으시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이길래요? 지혜와 계시라는 말은요 간단하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지혜는요 달라요.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아는 것과 지혜는 좀 달라요. 지혜는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요 지난주에 제가 뭘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잘 챙겨놨어요. 너무 잘 챙겨놔가지고 그 다음날 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어딘지 못 찾는 거예요. 저도 몇 번이나 찾고 저희 아내도 몇 번이나 찾다가 결국 못 찾아가지고 새로 샀어요. 2,000원짜리 분무기. 제가 만약에 10,000원 정도 됐었으면 아마 제가 막 이랬을 텐데 나중에 그날 저녁에 바로 발견했어요. 저도 몇 번 찾고 저희 아내도 몇 번 찾았던 그 자리에 분무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봤는데 찾았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누가 와가지고 옆에 봐서 여기 있네 그럴 때 보일 때 있으시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이시라고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들여다봐도 죄송하지만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야 그제서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 너희에게는 보여졌지만 보이고 깨닫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인다고. 여러분 비밀은 뭐가 비밀인가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야 비밀이야 너만 알아야 돼. 너에게만 말해주는 거야? 이미 다 알아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뭐예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래요. 그게 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신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해 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 믿음이 참으로 고백이 참 귀하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걸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보여져야 들려져요. 그것을 알게 돼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알게 하시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첫 번째 기도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뭘 기도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뭘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뭔데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사람을 안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아이가 한 학교에 입학해갖고 새 학기가 돼서 학교를 갔더니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알다 보니까 친구 옆에 있는 짝꿍과 만나서 뭐예요? 처음부터 만나서 뭐예요? 처음부터 친해지나요? 이름을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래, 너 어디 학교 출신이야? 어느 학교 다녔어? 어느 학교 졸업하고 왔어? 너 어느 집에 살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같이 식당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수업도 같이 듣고 지내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씩 알아가면서 가까워져 가요. 친해져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알다 보면 그 친구의 마음도 알게 되고요.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친구를 사귀어가는 거잖아요. 교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 주님을 알고 만나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믿음으로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고 듣고 보고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목사님 몇 분하고 식사를 좀 할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시험 볼 때 이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시험 볼 때 그때 막 시험이 바뀌어가지고 뭐 토익 토플과 같은 탭스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잘 안 보는데 서울대학교에 개발한 탭스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 뭐 문법도 있고 뭐 독해도 있고 뭐 듣기도 있는데, 참 감사하게 제가 듣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한국말도 잘 못 들어요. 제가 잘 못 듣나 봐요. 영어 듣기 평가도 참 잘 못하고 잘 못 듣는 경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알아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대학 시험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국어도 듣기 평가를 했거든요. 국어에 듣기 평가할 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안 되는지 그냥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 제가 시험 볼 때 영어 듣기 평가는 싹 빠지고 나머지만 갖고 시험을 봤던 거예요. 그래갖고 참 감사하게 은혜로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듣기 평가했으면 아마 제가 합격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튼 잘 못 듣는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더니, 한 목사님이 저보다 연변 한참 위이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신학교를 늦게 가셨어요. 40 넘어가지고 신학교를 가셨는데, 그분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더 감사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보다 이제 몇 년도 뒤에 이제 신학교로 입학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다 듣기 평가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시험도 주일 나가서 시험을 보고 막 점수를 내야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나이 40 넘어가고 직장 다니면서 영어도 뭐 20년 넘게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영어 듣기 평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고 시험을 보러 가셨대요. 주일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한 주 빠져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영어 듣기 평가할 때 얼마나 사실 그렇게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1번 문제를 딱 푸는데요,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듣기 평가할 때 문제가 나오고 1번 뭐뭐 2번 나오잖아요. 3번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사인펜 사사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번 문제를 푸는데 2번 하는데 사인펜 소리가 사사삭 들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다음부터 뭐만 들으셨을까요? 영어 듣기 문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이 사사삭 소리는 주변에서 막 그 소리가 싹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어 듣기 평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왔을 테니까 그들이 듣고 듣다가 4번이 답인 것 같으면 4번이 사사삭 칠할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 4번인가 하다 따라 적고 다 해가지고 한 문제 틀렸대요. 이래가지고 학교 가셨답니다. 저도 감사할 일이지만 저는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잘 들어야 되더라고.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요행 바라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뭐 컨닝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들어야 될 것들을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뭘 들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놀라운 행하신 역사하심들이 잘 들려져야 그 주님을 놀랍게 만나고 경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화장실 갈 때마다 보는 말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화장실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붙어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 혹시 정 궁금하시면 화장실 가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고요.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는데 믿게 되는데요. 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야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지 아닌지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깨달아져야 뭐 한다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알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다라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까워지고 체험하는 것, 친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편 95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그 중간에 제가 말씀을 좀 빼고 읽었어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그 중간에 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땅 밑의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땅의 모든 것들도 바다와 모든 것들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요. 그 앞에 있는 시편 94편 말씀을 읽었더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도우신 하나님.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 나를 인자하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근심이 많을 때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우리 아까 교동문 우리 시편 34편 말씀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20대 때 배우고 나서요. 저도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놀랍게 경험하게 됐어요. 풍성하게 귀하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런 비슷한 일들을 만났을 때 뭐 하게 돼요? 기대하고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 그분이 여러분 1500명의 고아들을 섬기면서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뭘 갖고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겠냐고요. 그거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가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고아들이 하나님 어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조지 물러 목사님이 믿고 고백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굶게 하지 않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하셔서 그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만나시고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운 일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일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셔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은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첫 번째 기도하고도 같이 연결된 내용인데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뭔가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유, 옆집 아줌마가 가자고 그래서 나왔죠. 여러분,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되고 이곳에 서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다면 누가 책임지세요? 보내신 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여러분 보세요. 참 높은 분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고 부탁하면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짐이에요? 영광이에요. 얼마나 사실 좋을 일이에요. 근데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가장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표정들을 보니까요, 하나도 안 믿겨지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가 싶으시죠? 그래서 뭐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귀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또 두 번째로 뭐가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기업이라는 말은 내가 물려받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귀한 놀라운 것들, 놀라운 기업, 그 풍성한 귀한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들, 믿음의 삶을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처럼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자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죽을 고생해 가면 정말, 어제 여러분 참 저도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우리 배드민턴 금메달 땄던 우리 안세영 선수 21살인가 밖에 안 되는 젊은 선수잖아요. 근데 1세트 경기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무릎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파가지고 치료도 받고 하는데 2세트는 결국은 졌어요. 1세트는 겨우 이겼는데 엄마가 관중석에서 그렇게 외쳤대요. 딸아, 무리하지 말고 포기에 기권해. 왜요?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다치는 게, 아픈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세트까지 해서 결국 이겨서 금메달 땄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무릎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왜요? 그 승리의 영광을 보고 달려간 거예요. 그 금메달의 영광을 보고 달려간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선수에게 있어서는 그 금메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 귀하게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아멘. 사실 19절은요, 한 말씀인데요, 좀 설명이 한국어 성경으로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뭐가요?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어때요? 주님을 살리시는 능력이고, 20절부터 보시면요, 그 주님의 보좌 위에 올리신 능력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귀한 능력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신 귀한 능력인지를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눈이 환하게 열려서 깨닫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약속된 선물, 우리를 약속된 위한 귀한 상,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여러분 잘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시는, 끝까지 승리하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가을날, 아름다운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귀한 양들 귀 기울이게 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경험하고 알고, 무엇보다도 부르심의 소망, 또 우리의 약속의 영광의 기업,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 크신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